지난주에 우리는 이재욱 목사님께서 조설하신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선택의 과정 중에서 흔히 혼돈하는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대원칙 하나를 조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만 우리가 바르게 갖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인 맘마보이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자율적인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헤아려서 지혜롭고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장성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렵고 떨리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재용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 중에는요,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생각이 많아지고 주저하게 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몇 가지 조언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면 판단이 흐려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고민을 계속 거듭하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 오히려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면 세속적인 일 같고 뭔가 어려운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누구의 눈치를 자꾸 보냐? 하나님의 눈치를 자꾸 본대요. 이런 사람들 소심하게 계시죠. 그러나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 그것을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성향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이 목사님이 조언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때를 놓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길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선택의 기회가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한정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고민하고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비슷한 상황, 비슷한 가치의 일들이 있으면 이 선택 자체보다는 선택한 후에 자세히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선택의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후에 지혜로운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로요, 선택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고민만 해서는 결코 알 수 없고 걸어가 봐야만 보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멈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절대로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도전해봐야만 새로운 안목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 정말로 명심해 보셔야 돼요. 이처럼 이 목사님은요, 선택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이렇게 해주셨지만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점도 이제 알려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지혜를 얻는 자들과 명철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이 없어요. 선택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건강도 찾아오고 장수, 먹는 거 선택도 잘해야 되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장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택하면. 그래서 이재용 목사님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들어두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삶의 원리를 깊이 이해된다. 그래야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보증을 서지 말라는 잠언의 교훈을 잘 이해하면 감당할 수 없는 보증으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불화를 애초에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보증을 거절하는 것이, 그런 것이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돕는 것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생길 수 있는 더 큰 불화의 씨를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나오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민을 예를 드셨는데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이방 신상의 제물로 올린 후에 시장에서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결심하고요,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한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니까요, 바울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상의 성전에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거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이 제공되는데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하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하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지 아닌지 이것을 구하는 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한 원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수시로 수많은 일상의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충분히 생각하거나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조급하고 경솔한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해도 조급하고 경솔하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매정한 사람은 매정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온유한 선택을 하고요. 정직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정직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평소에 그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품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 목사님은 조언을 하십니다. 셋째로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타인, 즉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내 성향이 어떤지,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성품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상대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 맨날 앉아가지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는 일을 시키면 그거는 완전 고역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한테. 이와 함께 타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야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요. 타인의 생각이나 기분, 성향, 재능을 잘 파악하는 안목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요, 자꾸 요새 이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런 시행착오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 원리와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사업가는요, 시장을 잘 분석하는 능력과 세상의 흐름을 잘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업적 선택에 있어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요, 세상의 변화 흐름을 잘 알아야 자신이 아무리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는 직업이라도 곧 사라질 직업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타자기, 여러분들 타자기 치는 타이피스트, 타자수라는 직업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모르면 타자기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꿈꾸면 헛된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공부도 무단히 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선택 속에서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선택의 자세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실제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과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선택하면서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을 멋지게 걸어갔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게 걸어갔는지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